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절에서 2절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 한 달 반 정도 여행을 한 끝에 제3월 1일에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겪었으며 시내산 직전 리비딤에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3절에서 9절은 언약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 최초의 시내산 등반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히 몇 차례 산을 올랐는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장에서만 해도 3절에서 올라갔다가 7절에 일단 내려와서 장로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다는 기록이 8절과 9절에서 다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재차 시내산을 오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때로 시간의 순서와 내용의 연결이 무시되면서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언약 예고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일이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미 독수리 새끼 보살핌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행동과 관련됩니다. 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날도록 훈련합니다. 만일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잡아채 자신의 강한 날개 아래 둡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와 막막하고 거친 강야를 횡단하여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마치 안락한 비행기를 타고 훌쩍 건너온 것처럼 묘사됩니다. 백성들의 노력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고달파 보이는 우리 인생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사실은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를 요청하십니다. 이 언약은 오래전 아브라함 및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에 부여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체결하실 언약과 언약서의 율법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세계와 열국이 하나님의 소유권 하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헛된 신들 위에 있는 최고의 신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 중의 보물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건이 명시되나 이것은 보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혀온 보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 즉 언약 준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적 성격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0절과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해 하라 라고 요구한 것에서 확인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방 민족과 엄격히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즉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 것이며 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신분과 사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백성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9절의 빽빽한 구름은 이집트를 떠난 직후에 백성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에게 하나님 뜻이 담긴 모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것을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의 초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로서 모세의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독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이제 짙은 먹구름 속에 숨으신 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또한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0절에서 13절은 언약식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백성으로 위임되기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백성에게 옷을 빨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옷을 빨 뿐 아니라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둘은 정결 절차에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을 살피면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목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옷만 빨라라는 지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언제나 부정을 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는 기본은 목욕이었으며 부정함이 가중되었을 때 옷을 빠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옷을 빨라라는 명령만 나올 때 목욕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레위기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녁까지 부정을 타는 것은 가벼운 오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욕과 옷 세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출산, 레위기 12장, 나병, 레위기 13장은 훨씬 심각한 부정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옷을 빨라라는 것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욕이 전제되어 있음이 명백합니다. 어쨌든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성전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듯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서 그분께 제사장처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데 또 강림한다라고 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 위에서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산의 경계 설정과 경고입니다. 모세는 주위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줄을 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경계선을 그어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엄정한 청결을 요구한 것은 마치 성전 제한구역 출입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야기해줍니다. 함부로 경계선을 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로 치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그 위반한 사람을 경계선 밖에서 돌로 쳤으며 짐승은 화살로 쏘았을 것입니다. 송장이 거룩한 영역 내에 있게 되는 결과를 낳지만 아마 돌무덤이 만들어져 부정함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산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